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네 가지 비유의 핵심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비유 중에서 앞에 부분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강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머지 두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둘째 아들 그리고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인간 편의 회개에 중점을 두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특히 이 본문을 통해서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특별히 세계 전역에서 그 민족만 선택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인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율법 박사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기록하고 또 나누어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많은 법도를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선택받은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왜 설교를 하셨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형식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렇지만은 사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귀한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더 앞서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내게 전달될 때 둘의 관계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관계는 아름답게 발전되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자녀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효도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가진 그 자녀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을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든 것이,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이 부모들 적지 않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랑의 마음이 아내에게 전달되어지고, 또한 아내의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이 남편에게 전달될 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둘의 관계는 무한한 행복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긍휼과 사랑과 관용입니다. 긍휼과 사랑과 관용을 빼버리게 되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저들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임을 당하시는, 그래서 그 아들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참 자녀에 된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잘 알면,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과 신약의 원문에는 보면은 안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고, 어떤 역경과 시련과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섬김의 태도도 정말 겸손하게
아름다운 섬김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11절에서 16절까지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타락한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고 17절에서 24절까지는 아들로서 다시 회복된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유산을 내게 주소서. 뜬금없이 아버지 재산 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그때 당시 장자에게는 재산에 이제 배를 더 주게 했는데 보통 재산의 분배는 이제 부모가 세상을 떠날 즈음쯤 그때 유산을 분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불효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자기도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한번 좀 부모의 간섭을 이제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부모의 지배하에 있는 것보다는 부모의 간섭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인간들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자기 나름대로 큰 꿈을 꾸고 그렇지만은 살리고 죽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아버지의 기대에 아버지에게 그런 재산을 물려달라고 그랬으면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면서 아버지에게 뭔가 참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며 떠나가는 죄악된 인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욕망을 위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죄와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벌써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출발점이 되어지고 결국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 되어지고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그 많은 재산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다 탕진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지만은 나는 주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나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예상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세상과 짝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 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삶,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들, 처음에 예수는 믿었지만은 세상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다 건강도 모든 재물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는 그날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멀리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내게서 말씀이 자꾸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종교적인 종교인으로 발전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순간순간 깨우쳐 주셔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13절에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무절제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짧은 기간에 향락을 위해서 다 탕진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물려받은 물질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이웃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으로 다 허비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을 비방할 수는 있지만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죠. 건강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도 있어요. 시간도 있습니다. 재능도 은사도 있습니다. 직분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관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달라고 말했지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바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게 바로 둘째 아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 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방탕하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하게 아름답게 참 쓰임받고 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했고, 그 다음에 또 더 어려운 시련을 겪은 것은 그가 먼 나라로 갔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많은 돈 다 탕진하고 나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나라에 어떤 사람에게 의지해서 사는데 그 주인이 뭘 맡겼어요? 네. 짐승 치는 그런 일을 맡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먹을 때 주염 열매를 먹고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굶는 날이 다반사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겪는 죄악된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여러분들 참 평생 풍년의 삶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될 때 또 늦게서야 눈물을 콧물을 흘리면서 어떤 찬송 잘 부릅니까? 280장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손 안 들었거든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손을 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손을 들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 안 해요. 내 의지, 내 수고,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만 자랑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내게서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찬송보다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흉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때서야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굶어 죽게 된 그런 지경이 되어서야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정신 가지면 그렇게 안 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지 그 누가 알 수 있을 거예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안 오시는 것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온다고 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이 집에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했다고 하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참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르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았다가 그때서야 흉년을 만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일꾼들도 많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모두 다 일종의 정신 이상 상태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신앙생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 이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총과 복을 주시는지를 체험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돼요.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도 잘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구멍 떨어진 전대, 다 깨진 그릇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늦게서야 깨닫고 나서 고백하기를 일어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도 죄를 범했고 그리고 아버지께도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 체면이 다 구겨졌지만 아버지 집으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20절에서 24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연히 여겨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치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매일매일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한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짓골로 된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취한 태도가 뭡니까? 상거가 뭔데,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그걸 알아본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내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재산은 다 날렸어도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까. 달려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끌어안았어요. 이것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인생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너 그 많은 유산 다 어떻게 했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하고, 아버지는 그 꼴로 돌아온 아들이지만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이미 그 스스로 회개한 그것을 알고 있기에 다 용서를 해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아들의 태도는 어떠했겠습니까? 돈 어디다 썼느냐 묻지도 않고, 내 꼴이 그게 뭐냐 그렇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대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너무 감사하며 몸둘 바를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감격했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던 불효자였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에 남은 생에는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저 자신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맡겨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감격하면서, 그리고 몸둘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중단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총과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거절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부분에 보면은 큰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불효자였고, 그러면 큰아들은 효자였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전혀 헤아려 줄 줄을 몰랐어요. 큰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아주 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생을 환영한다는 들에서 일을 하다가 와서 보니까 집안에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막 분통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둔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 그런 불평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큰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늘 노심초사 염려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러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도 않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그러나 아버지, 잃어버린 내 동생 좀 저도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버지에게 전달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동생을 찾으러 가겠다고 나서야 했는데,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을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나 자신만 의롭게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 회개해야 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인들이지만, 오늘 믿는 우리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 힘든 마음은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자기의 정당한 것만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직분자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런 기쁨의 잔치가 계속 있어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없게 해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거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과 축복을 가지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과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복된 잔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